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성령론은 바울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줄었지만 가끔 보면 성령 충만 대성에, 성령 대망에, 폭포수 같은 성령을 체험, 오늘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표현들이 늘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인도자가 또 강사가 성령을 준다는 인상을 깊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가 특별히 신령하다, 또 아주 영적이다, 그럴듯한 인상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박수무당이 굿하고 선전하듯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듯한 점쟁이처럼, 또 승려가 자신이 그려준 부적이 영험하다든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로 인해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웃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영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쉽게 알고자 하는 얄팍한 욕망이 신앙적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지금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종교개혁 때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던 때와 지금의 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1960년대 강력한 복음을 전했던 토조 목사님을 보면 그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외침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할 때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영성가이고 실력가인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단한 영성가였어. 그런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와 삶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 때 영성가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1930년에 썼던 일기입니다.
현대의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님을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여,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영의 예수, 천의 예수, 빈의 예수, 비의 예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이내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이용도 목사님의 일화예요. 이용도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만주 용종에서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 있었어요. 이호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이호빈 목사님이 아무리 찬송을 하고 시간이 됐는데도 이용도 목사님은 강단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강단 중앙에 있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강사 목사님을 이호빈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때 쪽지 하나가 이호빈 목사님에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형님, 오늘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결국 그 시간에 찬양만 하다가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 아닐까요?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영적인 흉내를 내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산다는 것, 그거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셨다, 살피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막힘없이 훤히 다 안다는 것이죠. 구석구석 다 안다는 거예요. 이잡듯 샅샅이 뒤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얼 숨길 게 있고 무얼 가릴 게 있고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통달하시느니라. 세모역 성경에 보면 살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께서 살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강한 서치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궁금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쁜 곳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하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기쁜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거룩하심입니다.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대낮같이 드러납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순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는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늘 살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는 친구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친구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된 후에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가장 귀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페리 노블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십자가 오른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삶이 편해진다는 오해가 교회 안팎에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종일 찬양만 부르는 줄로 안다. 하지만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십자가 저편만큼이나 이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에 상처를 입으며 여전히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완벽한 사람들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명백하게, 명쾌하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헬라어로 육적인 사람을 푸시케코스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즉 감정적 성질이 있어요. 자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감상적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넘어선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 미국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알래스카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앵커리지 인근 바다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인근 바다에 호텔을 정하고 이거 보니까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민물과 썬물이 있습니다. 그런 바다의 갯벌에 이제 먹을 게 참 많겠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갯벌을 딱 보면 뭐부터 생겨요? 조개 많겠다. 낙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갯벌에 들어가서 마음껏 조개를 줍고 낙지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문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그 갯벌에 있는 조개에 눈이 팔려가지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혼부부 부부가 그냥 빠져 죽었어요. 매력적인 일이 눈에 보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우습게 보여요. 매력적인 일이 눈에 보이면 내가 꼭 알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이 더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은 다 미쳤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한데 좀 쉬지. 요즘은 젊은 엄마들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아빠들 보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을 읽어요? 학교에서 배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막힘없이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이 말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신기하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말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뱉은 말 하나님 기억하세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뱉은 말, 쉽게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으로 봐야 이해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나 하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육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4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4, 15일 세월호. 안산에서 또 세월호를 기념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학생들이 희생된 교회가 안산 명성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사님 부부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부부가 딸을 잃었어요.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떼 같은 자식을 바닷속에 밀어 넣었으니 미치지 않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나를 그렇게 속썩이던 내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던 자식이라도 생떼 같은 자식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어 나왔으니 어느 부모가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 부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진도 팽목항에 가서 자기도 지금 아픈데, 자기도 힘든데, 팽목항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경기도지사와 행안부 장관이 그 가정을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대개 신령하다고 하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적이다, 신령하다. 우리나라에서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무리 봐도 이단 같은데 영적이래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박수구단 같은데 영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통계시는 성경이 마무리된 다음에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줬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2014년도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였어요. 들어보셨죠? 홍혜선.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죠?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있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아마. 왜 대박 났냐면 2014년도에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 피신하자. 어디로 피신하냐?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니 집이고 뭐고 다 팔고 그쪽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국을 떠나는 것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북한에서 뭐 무슨 미사일을 팡팡 쐈다고 난리가 났던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다 재산 팔고 정리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조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영적이라면서 신령한 사람이라면서 노아의 방주란 단지 현세 이생의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신기한 말을 했어요.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땅굴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땅굴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땅굴이 있나 없냐를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돼요. 참,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념이 있어요. 조국이 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간다고 자기가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가요?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 터진 것 보고 무슬림인 이란을 아마 다 폭파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시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얘야 나에게 병원비 달라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쉽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본성에. 반대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러운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모시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했던 대형교회 목사가 성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미국에서 난 그런 문화에 자랐다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영분별이 없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일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명확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은 상처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픈 지적은 죽은 살을 제거하고 새 살을 늦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난이 있는 곳에는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창조적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만 판단을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 사람 찾아다녀요. 그리고 상담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아다니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다 무지한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목사의 말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성도의 말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분열이에요. 왜 분열이 왔습니까?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람 판단 때문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자기 기준에 의해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 위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육적인 판단은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해요. 이것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신앙적 열심을 영적이라고 착각해요. 인간적 열심은 정말 힘들어요. 내 생각에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살면서 가장 평안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무릎 꿇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힘, 정의의 공평의 논리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또 하나의 힘과 원리가 작용했을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의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해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분열이 치유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괜히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그냥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받으면 마음에 압니다.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배려하고 마음이 열려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비로소 은혜로 알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신령한 것이 여러분 속에 존재합니다. 불쌍한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말은 많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것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모든 것이 엄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만족의 문제, 기쁨의 문제, 자기 존재의 문제, 자기 실현의 문제,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셔서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주체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